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뭐라 그랬지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즉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모든 사도를 대표한 것이었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사역과 삶의 본을 보여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는 것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신앙의 고백의 복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의 복은 주님께 복 있는 자라고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기도론적인 질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멋지게 답을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뭐예요? 아들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17절에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 복 있는 자라고 칭찬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사람의 칭찬 듣는 거 중요합니다. 좋지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칭찬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는 뭐냐면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주님만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의 복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보면 18절 그게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노니 너는 뭐예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어느 걸까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또 다 동감이요? 머릿속에 지금 베드로라는 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아람어형은 뭐냐면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페트라, 반석이라. 내가 그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뭐라고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로마 교회와 소위 천주교 교인들은 이 반석이 누구라 그럽니까?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초대 뭐라 그래요? 교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대를 이은 것이 다음 교황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 천년 동안 세상의 흑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믿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에디오피아 교회입니다. 고넬료의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이사라 교회인 거예요. 루디아의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건 너무 어렵다, 목사님. 가장 쉬운 거예요. 한빛교회지 무슨 교회인가요? 그거 뭡니까? 수강생의 여인의 교회 나가 뭐라 했는데 적다가 못 적어. 그건 너무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중요한 거예요. 한빛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죠? 네.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뭐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한빛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누구신지를 바로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지식, 권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아멘.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한빛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더욱더 바른 믿음 속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를 팔아서 데리고 교황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사람을 통해 세운다는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중반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주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소유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무시중에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를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개척 멤버들과 건축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유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거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미 이긴 교회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정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루어져 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의 복은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19절이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엄청난 복이 오잖아요. 내가 뭐를 주리니?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베드로에게 뭐를 주셔서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천국은 18절에서 언급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그 교회의 정직의 근을 가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근위는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연합의 상징으로 처음 주어진 것이고 나아가 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주 교회는 뭐냐면 생명 귀중함을 다루는 영혼의 병원인 거예요. 사실 이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권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이제 셋으로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뭐요?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주님께서 가지신 특권의 열쇠인데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주석가들은 뭐냐면 물론 많은 개신교 주석가들도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와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일반 교회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너무나 엄청난 특권과 사명이 부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천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기도와 설교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천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뭐요?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풀면 하늘에서 뭐예요? 풀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자신에게 물론 사울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렸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천국문이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베드로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3,000명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심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언했을 때 시몬에게 천국문이 닫힌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제 은총을 선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며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열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열쇠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떡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나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복 있는 자라고 칭찬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